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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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드보라를 중심으로 24절 드보라가 바락의 길에 일어나라.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야훼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아닌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갔다. 여기까지 16절까지 야훼께서 바락 앞에 시스라가 모든 병거의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승리하는 그런 사건 10절이 아니라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착 단계에 접어들자 점차 정복전쟁 초기에 강력한 의지와 빛나는 정신을 자꾸 잃어가고 있었죠. 그들은 현실에 만족하고 주변 이방민족과 타협함으로 결국 타락과 범죄의 자리로 떨어졌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방민족으로부터 침략과 압제를 받게 됐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아주 얄팍한 신앙인들이었다. 여사사 드보라의 활약상이 4절에서 10절까지 고통당해야만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를 주저하지 않는 패역한 백성이었어요. 이 시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죄악과 부패로 멸망당하는 것을 방치해 둘 수만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 때마다 돌이키시기 위해서 강력한 외적을 동원하시거나 각종 재난을 만나게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만나야 했던 고난과 아픔은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초월한 그런 사랑의 채찍이었다.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야훼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망하는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와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도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하벨 집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랑의 매를 맞는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열심을 보였지만 순간적인 행동일 뿐이었다라는 것.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고통과 아픔은 순전히 그들 스스로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정녕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생은 고통과 절망을 벗삼아 살 수밖에 없다. 고통당할 때뿐만 아니라 평안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을 찾아 경배하는 그런 자야말로 어떤 세상의 효과 도전에도 이겨낼 수 있는 참으로 건강한 신앙의 인격자라는 거죠. 인생이 늘 찾아야 할 하나님.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자를 이래서 높이 들어서 사용하세요. 누구? 드보라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병고 900승 등 강력한 무기와 전력을 갖춘 가나안 왕 야빈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징책하십니다. 책망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시키시죠. 약한 자를 들어 쓰세요. 고린도전서 1장 17-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락이 대승을 거두죠. 16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누가? 드보라가.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드보라를 택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그녀를 도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일꾼이 바락이라는 그러한 장군이죠. 그래서
당신이 명하신 바를 온전히 준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원, 사람의 후원을 하시죠. 이처럼 당신이 세워주신 일꾼에게 무리한 요구를 절대로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일꾼으로 하여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확신을 불어넣어줘요. 그 말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맡은 바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충성하는 것만이 중요하다. 한편 여사사 드보라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굳게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분명한 확신 가운데 주어진 일에 매전합니다. 드보라,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절대적인 신앙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믿음 없이는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승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14절이죠. 가나안 왕 야빈 군대에 맞섰던 이스라엘 군대의 실질적인 총지휘관은 누구? 하나님이시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손쉽게 큰 승리를 얻게 해주십니다. 말은 기손강 바닥에 진치고 있던 야손의 군대 위에 폭우를 내리심으로 그 군대의 기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마차도 갈 수가 없죠. 비가 쏟아져서 물이 가득 찼으니.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6장 33절에 우리를 이기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시편 24편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시스라는 인간을 신뢰했죠. 기손강 바닥에 이스라엘 군대에 대패를 당한 하솔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는 급히 자신의 군주 야빈과 잘 알고 있던 겐사람 헤셀의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17절에 보면 시스라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 기력이 쇠하고 배고픔과 갈증이 너무나 심했어요. 그래서 일단 안식처를 얻었다는 안도감으로 인해 금방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18절에 21절 보면 시스라는 지나치게 인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아버지,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말죠. 실로 시스라가 누운 그곳은 평안한 휴식처가 아니라 처참한 죽음의 잠자리가 되고 말죠. 17절에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서 화평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에게 모든 기대와 희망과 안전을 얻고자 한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이었다. 인생은 그저 아침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사야 2장 22절에 증거하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안개 같은 연약한 인생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의 의를 실현한 그 야엘이죠. 하나님의 의를. 사사기 4장 21절입니다. 시스라 장군을 맡았던 헤벨의 아내 야엘은 시스라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알고 그를 살해하죠. 야엘의 이 같은 행동은 그저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인 살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한 공의의 행동입니다. 야엘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에 대한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한 대승을 안겨주게 되죠. 14절에 보면 먼저 구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히브리서 11장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록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여러 모양의 사람들, 작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도 4장에서처럼 여성 일꾼을 세워서 당신이 원하는 계획하신 귀한 일을 맡겨주시기도 한다라는 것. 하나님은 인간처럼 인생의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항상 당신의 기쁘신 뜻을 쫓아 사명을 부여하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정복한 토지를 각 지파별로 분배함으로 가나안 정복 사역을 일단락을 짓죠. 그러나 아직 정복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도 상당수에 달했다는 것. 이 지역은 기필코 정복되어야 할 과제로 각 지파에게 맡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주민들은 여전히 잔존 세력으로 남아있어서 훗날 화근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말씀하셨어. 민수기 33장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한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생활 끝에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스라엘은 모든 문화와 문명 자체가 우상 숭배로 이루어진 가나안 땅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려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쟁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 이거 미리 염려하셨죠. 거기 애굽에서 생활할 때부터 각종 우상을 접해왔었기 때문에 신의 산 아래에서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던 전력이 또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그 땅 원주민을 아끼지 말고 철저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2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서 온전하게 거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하나님의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6절에도 증거하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역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23장 13절에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울모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각 지파는 분배를 받은 땅에서 땅 원주민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그냥 놔둬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저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하시라는 말씀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결국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할 지경이 되고 말았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5절에 증거하고 있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들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어서 노력을 당하게 하시고 또 주위에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고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시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사사기 2장 14, 5절이죠.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에 극심해서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죠. 2장 18절에도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 세우실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야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드보라는 BC 1225년경 이러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여사사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나안 북부 서부 중 가장 강력한 군대를 진 하솔 왕 야빈의 손에 넘기시는 바람에 결국 이러한 재앙을 당하게 됐고 드보라는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죠. 납달리 사손 중 바락을 불러서 야빈을 치는데 선봉장을 세우고자 하죠. 가장 적극적인 야빈의 군대를 공격하리라고 여겼던 거죠.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락이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면 야훼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므로 당신은 가도 승리에 대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가데스 전쟁터로 나가죠. 그리고 900대의 그 철 전처와 모든 병력을 기송강가로 집결시켜서 시스라와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죠. 오늘 야훼께서 시스라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셔서 야훼께서 당신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적장 시스라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볼산으로 나가라는 거죠. 드보라는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전투나가는 건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므로 다볼산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작전 지시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하나님께서는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6번 돌라고 말씀하죠. 또 마지막 7번째 날에 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의 나팔소리에 따라 일제의 소리를 지르라. 무너지죠. 네, 이렇게 결국 시스라 본 데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진멸이 됩니다. 오늘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미련할 것 같아도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 잠언 21장 30절에 31절에도 증거하죠.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력으로도 야훼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려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야훼께 있느니라. 그래서 항상 어떤 경우에도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게 되었노라는 고백. 사무엘하 8장 16절에도 8장 6절에도 14절에도 다윗이 다메섹 아람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24장 8절에도 영광의 왕이 되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생각이나 이성적인 판단 아니면 경험 등에 비춰 쉽게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항상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14절에 보니 두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야훼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 내려갔다. 두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오늘이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로 정하신 날이라는 거죠. 여서서 두보라는 역사의 고삐를 쥐고 계신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때를 놓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야기합니다. 때를 안다는 것은 믿음으로 깨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거나 안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안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안 드리거나 별 감각이 없는 상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우리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라고 얘기해요. 영적 무감각 상태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성경과 멀어지거나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이 뜸해지거나 희미해지는 것을 얘기하죠.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야훼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 말씀은 주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가실 것이다. 바람 내가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고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의 종보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어 며느리감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리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앞서 모든 것을 행하고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시편 68편 7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행진 끝에 가나안 땅 입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들을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겠다. 또 너희가 전진할 때 내가 히위족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의 그 공포심을 일으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폭풍이 일어난 사건이 있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바다야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시자 바람이 먹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지는 사건을 신약에서도 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갑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제자에게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치고 바다가 덮치고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자 제자들이 무서워 떨죠. 그랬을 때 한마디 파도야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금방 잔잔해집니다. 제자들이 놀래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더라.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모든 일의 성패를 가늠하신다. 두고라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에서 비롯되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